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3장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선 2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 3, 5, 6, 7, 9절은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2, 4, 6, 8, 10절은 결과절로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지혜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장수가 오복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아주 큰 그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는 장수하면, 오래 살면 다 복으로 여겼죠. 실제로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현실로 마주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장수가 다 복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막상 살아보니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더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장수와 평강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원문을, 이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장수 따로, 평강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종속절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수는 장수인데 평강이 있는 장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평강은 평강인데 그 평강이 장수, 즉 오래 누리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종속되는 그런 것이죠. 평강이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오랜 기간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샬롬, 한 나라의 샬롬은 그 샬롬을 오래 기간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그 샬롬을 오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찾을 때는 그들의 샬롬은 오래 가지 않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와 평강은 서로 종속된 그런 장수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목에 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목에 매라. 마치 군인이 이 목에 맨 군번줄을 벗지 않듯이, 심지어 목욕할 때도 이 군번줄은 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내가 군번줄을 목에 매고 있는지 안 매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번줄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이죠. 불교 용어라서 좀 그렇지만 무라일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되 목에 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면 3절 후반부에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전에는 연인들이 서로 뭐 커플티를 맞춰 입고 커플 신발도 맞춰 신고 커플 반지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돈독히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좋아서 연애를 하면서 그런 것도 봤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 이렇게 새기는 걸 봤습니다. 뭐 누구 뭐 러브, 사랑, 하트 이렇게 그리고 몸에 그렇게 문신으로 새기더라고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제 시선으로 보면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으면 뭐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합니다. 몸에 새기는 거죠. 그죠? 좋으니까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마음판에 새기라. 그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나?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총과 진리를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 은총이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헤세드.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즉 신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헤세드를 인자와 긍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는 지혜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것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